사실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말할 것 없죠.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오늘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뭐 여기 본문에도 언급이 많이 돼 있죠. 예언하는 등이 있고, 예언이 있으면 뭐라냐고요. 예언을 하고, 그리고 또 비밀을 말해요. 얼마나 그 비밀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뭐 천국 비밀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영성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성이 뭐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요. 그래서 뭐 진짜 그냥 입만 열면은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런 지식도 믿음이 있고요. 그 누구보다도 그냥 열정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다 뭔가 능력이 있고 뭐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천국 비밀을 말하고 지식이 풍성한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3절에 또 그렇게 말씀도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이게 구제한다는 얘기는 남을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굳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제하는 것 또 뭐죠? 그 다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몸을 불사른다는 얘기는요 희생이에요. 그렇지, 굽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구제하고 남 도와주기도 잘하고요. 또 남을 위해서는 아주 뭐 희생까지 하고 자기 몸을 불태울 정도로 아주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믿음 참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아무 유익이 없네. 사랑이 없어. 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까의 사랑.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사랑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 사랑해,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 네, 인간적 사랑이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단순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또 우리 저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신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래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접근이냐? 원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원어적인 접근.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랑이 없으면 뭐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바른 접근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사랑은 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라는 것은요, 이 참다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마크로듀네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뭐 마크로듀네오 이런 얘기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뭐냐, 원어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안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는 분노를 참는 거예요. 분노를 아주 길게 오래도록 참고 가는 것을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분노를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성도고 권사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죠? 분내. 1초를 넘기지 못해요. 1초를 넘기지 못해요. 오래 참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길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데, 네. 근데 길게 못 가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면은 이걸 길게 우리가 유지하고 갈 필요가 있는, 내가 이걸 폭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도 이걸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내 속에서 끓는 거죠. 사실 뭐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냥 뭐 감정 나오는 대로 폭발을 해야 뭐 당신 병이 안 돼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솔깃한다고요. 여기에 넘어가요. 방송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그것이 마치 뭔가 자기가 탈출해야 되는 방법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폭발을 하고, 그렇게 한번 터뜨려야 당신이 병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들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도 오래도록 끌고 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게 폭발하지 말고 그대로 내 속에서 참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초도 못 참아요. 1초 안에 폭발해버려요. 2초, 3초, 아마 우리가 한 3초 정도만 생각해봐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딱 무슨 어디에 문제가 딱 부딪혔다 하면 그냥 거기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험담했다, 나를 씹어댄다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팍!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러죠. 베드로도 많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공격을 받죠. 자기는 안 그런데요. 상대방들이 오해를 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공통점일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또 저에게도 그런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나는 어떤 악의적인 것이 없는데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끝없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이래요. 7번 쓰면은 사실은 한 번에도 그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7번 참았다는 건 대단히 많이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도 난 7번 정도는 참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참아야 되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무 베드로가 생각했던 대답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그러시잖아요. 끝없는. 네, 그것이 그 77에 49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얘기는요, 사람은 끝까지 참고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하라. 또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도 용서해 주고, 아멘. 또 나를 씹어대고 그래도 또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 번은 내가 봐줬다?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그래요. 아유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두 번째 와서도 그래 한 번 더 봐줬다? 이런다고요. 한 3-4번 해가지고요. 3번 정도 오면은 그때는 나 저거 다시는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냥 계속 와서 잘못했다고 또 한 번 잘못하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도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 여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런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많은 용서, 한두 번 하고 많은 사랑,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온유가 안 된다면 이 사랑은 실패한 거예요. 내게서 뭔가 온유함이 묻어나가야죠. 예. 그렇죠. 따뜻함이 흘러나가야 된다. 근데 이 온유함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는 나 사랑해요 이러고는 사실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온유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이걸 왜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뭐 자기 자랑하려고 말씀하셨나요? 아닌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멍에를 메고 뭘 배워요? 예수님이 하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아멘. 그 얘기를 앞에 언급하셨다는 얘기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배워라 이거예요. 아멘. 멍에를 메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가면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우는지. 철학을 배워,
신학을 배워? 뭘 배우는지.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죠. 항상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마다 주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나를 나타내는 말을 했네.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한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정말 온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12질투.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나쁜 의미로서의 열정이에요. 투기라는 얘기는요, 좋은 의미로서의 열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서의 이 질투, 시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거는 열정이지만 나쁜 열정인 거예요. 원어 보면 열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쁜 열정이죠. 이거는 이런 투기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걸 우리는 좋아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 참 멋있는 게, 그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감독끼리도요. 진짜 뭐 피터지게 그냥 저 축구 하면서 그냥 살벌하게 그 경기를 펼쳤잖아요. 그리고 나와도요, 대부분 와가지고 그래도 감독끼리요 이러고 악수하고 이러고 포옹하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죠? 뭐만 그냥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하면 그 축하해주고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네. 왜 이렇게 인색한 거죠? 왜 이렇게 인색하냐? 칭찬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색해. 그럼 뭔가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거만 은근히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죠. 참, 왜 욕을 하죠? 뒤에서 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잘 되는 게. 네. 보통 그 사람을 시기하니까 그런 욕이 뒤에서 나오죠. 시기심이 아니고 그를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좋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 뒤에서 그 얘기하고 그분을 갖다 비판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잘났고 그 사람을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술에 비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대화에서 아주 그 대화의 장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맞아요. 예. 예. 자기만한 편하게 자기 친구. 다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안 받아들여. 딱 얘기하면 그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딱 뛰어 들어가고 그걸 뺏어요. 대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 대화를 갖다가 완전히 뺏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뛰어 들어가지고 자기 자랑을 들으는 거예요. 그럼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왜? 내 자랑해야 되니까. 들으려고 안 그래요. 이게 뭐 참 이게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말이 옳고 당신 말안 나쁜 거니까 하지 말래는. 네.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반성해야 돼요. 반성할 때 예. 목회자들 보세요.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드물어졌는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요즘엔 그래도 마이카 시대니까 차 하나는 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죠? 차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예. 상대가 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딱 뭐 노예니 뭐 그런 데 나가 보세요. 어떻죠? 차 하나 가지고 저거 차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광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줬어? 자랑하는. 네, 이거 누가 사줬어? 항상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줬어 그러면 그 뭐죠? 결국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막 떠벌려요. 그리고 뭐 응? 교인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뭐 출석 인원이 뭐 어느 정도 뭐 등록 인원이 얼마나 어느 정도 이래요. 자기 자랑할 때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죠. 내 아들 내 딸 어떻고 저떻고 자랑. 남이 자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남이 아유 우리 한무세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랑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랑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 남이 인정해 주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뭐 비슷한 거예요.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데 여기 이 뜻에도요. 이거는 부풀리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라. 네. 이 교만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부풀리다, 또 우쭐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봐야 아니 우리가 목욕탕 들어간 거예요. 벗어보면 다 똑같아. 달라. 다 달라. 아, 똑같아요. 똑같아, 다. 아유 다 비슷해요. 뭐. 생각만 다르게 생각만 다르게. 어느 크고 어느 작고 다 다르지.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부풀린다고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가요?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써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아멘.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부풀리고 자기 과시하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사울왕도 그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고만장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의 그 직무까지 대행하려고 그러고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다 챙겨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부풀린다니까요. 우리가 현상만 유지하고 가도요, 그 사람 신앙이 멋진 거야. 아멘.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게 자기가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꾸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셨어. 네, 하나님도 보자는 거네. 네. 아, 지금 하나님 이거 자꾸만 자기 부풀려요. 부풀릴 게 뭐 있냐고 솔직히. 내가. 네. 조금 뭐 신학교도 신학대학교 이제 그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신학교도 조금 그 이제 군소 신학이 있고 정규 신학도 네. 있고 정규 신학 안에서도 조금 더 세 보이는 신학이 있고 그랬잖아요. 또 벌써. 네. 그러면 딱 거기 나오면요. 아, 난 어디 나왔다. 아, 이걸 과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낮아 보이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고 있냐고요, 이게. 소위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요. 저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자꾸만 무출되고 나 알아달라. 알아주면 그거 그렇게 자기 그래가지고 알려지만 뭘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상당히 무시하는 거죠. 예,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저희 처제가 보내줘가지고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사랑인데 그분이 제가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하나 좀 용납되지 않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쪽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죠.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예의 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례하다는 뜻은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아주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보기 사납게 행동하는 거예요. 볼상사납다 그러잖아. 아유 저 사람 저 보기 흉측해.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정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무례하다는 뜻에는 무시하는 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원어가. 자, 그런데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더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회자가요,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쌍스러운 소리를 가지고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피한 거죠. 부끄럽고. 진짜 창피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세요. 덕이 되겠나? 덕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밟았는데요? 혈육 때문에. 그렇죠.
다 잘했잖아요. 모세만큼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리바 물가 그 사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분노를 낸 거예요. 네.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내리쳤죠. 2번씩이나요. 누구 때린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 헐뜯고 비방했던 사람들, 차마 그들을 갖다가 면상을 때리지는 못했지만 바위에다가 화풀이를 당한 거라고요. 분노를. 하나님의 신부시는 거죠. 예.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쌓이면 그게 제대로 이게 이렇게 때리겠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아주 감정 우르락부르락하고 여기다 그냥 다 폭발하겠다. 네. 차마 저 사람들은 때리지 못하지만 여기 이 바위에다가 내가 때려서 내 분노를 표출하겠다 생각하고 때렸을 때도 그래도 이렇게 때렸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한 대 제대로 때리듯이 그렇게 때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 돌판인데 네. 그걸 하나님 묻힌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랬겠죠. 아, 시원하다. 내가 화풀이를 했으니까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묻힌 예.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예. 예.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네. 치명적인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러니 그 전에는 그래도 모세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야, 모세가 뭐 저러냐? 왜 모세가 좀 달라졌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결국 옷벗김을 당하는 거죠. 가나안 땅 보고 들어갔어요. 바람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 너 그만 쓰겠다 이거예요. 너 그만 쓰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 쓰겠다 생각하실 정도로 된다면 우리 진짜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원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사람들 보기 흉하게 구는 거예요. 더구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집 저거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싸움이 걸어와도 그때는 그냥 내가 입을 닫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물에 맹치하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예의 범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예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멘. 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씩. 네.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제가 제 자신이 그때 기도할 때 뒤돌아보면요, 내 기도는 맨 꼴찌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내 기도는 그냥 뒤에 그냥 대충 하고 말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들으면요, 남의 아픔을 더 생각한다니까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죠? 달려가지 않아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해요. 남의 아픔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대부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한 장소,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장소만 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 그것을 추구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물질, 그것도 다 유익을 찾아다니잖아요. 어디에 뭐 물질이 있다, 어디에 가면 뭘 준다, 그러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방식 속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어요? 그냥 나 위주로 사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살고,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자꾸만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운 사람은 어때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어려움 당하는, 저분이 정말 잘 되게 되는데, 잘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유익을 생각한다니까요. 뭘 하나 가지고 있다라도, 어디서 뭐가 들어왔다 해도, 그분이 생각나는 거야. 그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성적이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다고요. 보통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취향생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을 더 생각하고, 남.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고, 국민의 유익을 위하고 그런 정치를 한다면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내지 아니하면, 참 이게 또 여기 속낸다는 건 상대편을 아주 빠른 방법으로, 또 아주 예민한 방법으로, 예민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는 사람들 대보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한테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면 아주 이걸 빠르게, 아주 속도감이 빠른 거예요. 빠르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 농담을 하나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농담은 그 정도 그만 받아주면 돼. 근데 그걸 아주 턱 해가지고 싸우자고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듣고요,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상대방 그 사람은 상당히 흥분해가지고 그냥 난리 네. 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을 내는 거예요. 성을 날카롭게. 그 날카롭게 휴졌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아주 날카롭다는 뜻도 있고 휴졌다는 날카롭게 휴졌다는 뜻도 있는데 그냥 휴져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휴짓고 다니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공격적이고 성을 낸다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악은 생각도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 그냥 어떤 거는 용납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건 또 여기도 6절에 그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불의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불법, 불의 이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런 곳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가서 앉지도 말고 동참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뭔가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걸 다 쳐냅니다. 하나하나 다 쳐내는 거예요. 가지치듯이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다 쳐내는 거예요. 불법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의인지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는 사람들. 그게 어떤 뇌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건지 그게 이단에서 나오는 건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돈 받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 심각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유튜브로 좀 봤는데요. 그 이단들의 방법이 교묘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그 삶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람이 전혀 삶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과거의 나와 전제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는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전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제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는 네, 이 진실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는 곳에는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뻐하다는 뜻에는 축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 진실성이 있는 곳 이런 데는 기뻐하고요. 그리고 축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게 아까도 4절에 보니까 오래 참고가 나와있죠. 참는다는 거. 그렇죠? 4절에 그거는 우리가 분노를 참는다고 그랬죠. 그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참고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참는다는 뜻의 단어고요.
여기 이 모든 것을 참고 이 7절에 나오는 참고하고는 뜻이 다른 거예요. 원어가 달라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 말은요 스테고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어떤 때 참는 거냐, 이 스테고라고 하는 뜻에는요 지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지붕 우리가 딱 덮잖아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죠?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말뜻에는 지붕을 덮다예요. 지붕을 덮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분노에서 참는 것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남의 허물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딱 덮는 거예요. 지붕을 덮는 것처럼 덮는 거예요. 조용히 덮는 거예요. 조용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네. 참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요걸 못 참잖아요.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 누구 하나 흠 잡아봐요. 윤광석이의 흠 한번 잡고 우리 한무세 목사님 흠을 한번 잡아봐. 그러면 그냥 끝없이 가죠 그냥. 요걸 그냥 담아두기가 힘든 거야. 응? 우리 권사님 저 춤을 누가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이만큼 했잖아요. 그냥 글쎄 말이야. 이거 근질근질하잖아. 이건 분노를 참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노가 안 일어났죠. 분노는 아닌데 그 사람의 약점,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못 참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이거 꼭 참 얘기해야지. 누구 다른 목사님들 오면 내가 얘기해야지. 그리고 오면은 그냥 만나면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아유 어떤 목사님이 이랬고 어떤 목사님이 이랬고 윤 목사가 어떻고 떠벌리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막 신고죠. 떠벌리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떠벌리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 많이 한다. 나 능력이 있다. 나 금술 몇 번을 했다. 40일 기도 몇 번을 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비밀을 말하고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경에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일 뿐이에요. 아멘. 네. 나 목사다 하면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진짜 이런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견딘다는 것도 뭐 참는 거 비슷한 건데요. 이 견딘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뭐냐면은 시련,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어려움이 올 때, 이럴 때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냥 견디면서 그리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감사 예배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것, 수수한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재물을, 우리라고 하는 우리 산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오늘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드렸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